오늘은 사역박람회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저희를 예배자로 또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답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귀한 동력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빠져 헤매이던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예배할 단 한 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향합니다. 찬양의 고백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간구를 담아 기도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향기가 되어 올려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저희의 모습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영광의 빛으로 저희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저희의 마음을 만지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매하고 아둔한 저희들의 길을 여시사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저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선포된 말씀이 공고한 심령에 힘을 주며 생기가 되어 오늘도 저희의 영을 소생케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로 오늘도 저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일꾼으로 부르시지만 저희들은 늘 저희의 일과 사항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기보다 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지낸 죄악된 삶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자매하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특별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 따뜻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또 하나님께서 잠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신명기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심처럼 세상에 어떤 신이 그 백성과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보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사랑이 너무 특별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아주 뜨거운 열망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 헌신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00편에 나오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이 모세의 감격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인데 특별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격,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그리고 기독 공동체의 원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역 박람회를 하게 되는데 사역 박람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교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주의 기쁨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몸이라 하셨어요. 왜 몸이라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우리를 몸이라고 가르친 곳이 여러 곳에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고린도서에서도 나오고 에베소서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몸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주님은 몸이라 하셨을까? 왜 우리를 한 몸이라 하셨을까요? 몸은 몸이 몸으로서 가지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많은 세포와 그리고 사지백체가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고유하고 자기 자리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리를 옮길 수는 없으나 자기 고정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몸의 특징입니다.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이에요. 그런데 이 유기체인 이 몸이 기능적인 면에서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양함이 몸을 몸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로 일체 있으면 그것을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양함이 몸을 이루고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몸은 또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다양한 것을, 나의 다양함을 그에게 주고 다른 것의 다양함을 내가 받음으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함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몸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건강한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몸에 이 기능들이 차단이 되어서 서로 간에 이 다양함을 전해주지 못할 때 여기에 고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몸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몸에 이런 몇 가지 특징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또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인 거예요.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위로 연결되고 또 성도들끼리 주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를 못해요. 잘 몰라요. 구체적인 만남을 이렇게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이런 교제의 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연결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명성교인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반가워야 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개가 무슨 일이 생겼다, 아무개 집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는 것, 내 코이니까, 내 친구니까, 우리 사역팀이니까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이니까,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우모와 기도 운동을 할 때 중보기도하는 이유도 그렇고, 아이들 수능을 치르는 이 아이들,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런 사실을 두고서도 난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연결된 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몸,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결됨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다양해요. 각자 가진 재능이나 문화적인 습관이나 태도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르다는 것이 좋은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다양함을 주고 다른 사람의 다양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신비로운 겁니다. 교회와 같은 단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녀노소가 함께 섞여서 뜻을 나누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어디도 이런 곳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비로움을 더욱더 신비롭게 나타내는 것이 몸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된 근거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 된 우리에게 공동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품으셨던 그 뜻이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이 품으셨던 그 뜻은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였어요. 이게 주님의 꿈이었어요. 이 주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가지는 겁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한 몸 되게 한 우리가 하나 되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이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개인의 목표보다 공동의 목적을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기사역 때는 Love God, Love People이라는 이런 목표로 나가게 되지만은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생각과 또 해야 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사회에 흩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가지셨던 그 거룩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체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한 몸이요 몸의 한 지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체 의식이 뭘까요? 지체 의식을 쉽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으로서 몸답게 살아가는 태도. 다시 말하면 몸의 한 부분으로서 이 몸에 속한 자로서 몸답게 살아가는 그 태도, 이것을 우리는 지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로 살아갈 때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 3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두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6절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지체 의식을 가지고 지체로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6절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분량, 기능, 은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여건과 그리고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 지식, 그 다음에 지혜, 시간, 물질, 그리고 사회적인 역량, 권력, 힘, 이런 것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기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분량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활동적인 영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남보다 뛰어나든지 뛰어나지 않든지 빛나 보이든지 그러지 않든지 간에 이건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나 기능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기능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 사역 박람회를 할 때마다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 오래전에 제가 아마 한 15년쯤 전에 보았던 건데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나오는 교육교회라고 하는 월간 잡지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만평이 있었는데 만평이 만화 5컷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예. 설교를 매일 하니까, 매주 하니까, 그때 기억하면 되죠? 예.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쁜 얼굴과 똥꼬가 같이 살았어요. 이제 기억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예쁜 얼굴이 자기 얼굴을 뽐내면서 똥꼬를 아주 무시했어요. 세 번째 컷. 똥꼬가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그래서 똥꼬가 입을 닫아버렸어요. 네 번째 컷. 그러자 얼굴에는 수많은 여드름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똥꼬도 심한 변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온몸에 문제가 생기고 몸은 병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섯째 컷. 그러다가 이 둘이 깨달았습니다. 똥꼬 없는 나는 없구나. 똥꼬도 생각합니다. 일하다가 나도 죽겠다. 이래서 두 사람이 화해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만화 얘기하니까 아주 재미있게 잘 들으시네요. 이해되시죠? 누가 똥꼬고 누가 얼굴이에요. 드러나는 것은 드러난 대로 필요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대로 필요해요. 작은 것은 작은 대로 필요하고 큰 것은 큰 것대로 필요해요. 남자는 남자대로 필요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필요해요. 나이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있는 사람대로,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든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 가진 것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겸손한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체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하는 일이 뭐냐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직업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잘은 못하지만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은사 박람회 책자 맨 마지막에 보면 은사 점검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한번 쭉 점검을 해보시면 내 은사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때에 따라 변합니다. 고유한 것도 있지만 변하면서 은사가 보태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요. 활용하면 은사는 점점 개발되고요. 활용하지 않으면 은사는 점점 축소되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근육과도 같아요. 근육은 서면 설수록 근육은 활성화되어져요. 머리도 쓰는 사람이 잘 써요. 좋은 우물물도 자꾸 길러내야 이 좋은 물이 생겨나지. 물을 길러내지 않으면 결국 썩고 만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체크해 보셨죠? 지난 한 주일 동안.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은사가 좀 바뀐 분들이 계시던가요? 예, 그런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당연시 여기지 말고 모두 다 한번 체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유기적 협력입니다. 팀워크예요. 왜? 다양하기 때문에요. 서로가 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서로 다양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전후를 처리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과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요즘은 야구 시즌이더만. 지난 6월 달에 월드컵 세계 경기가 있었잖아요. 독일이 1등 했죠. 우리 남자들끼리만 얘기합시다. 남자들만 들으세요. 여러분, 독일이 1등 하리라고 정말 아무도 생각을 못 했답니다. 이영표 선수 외에는 독일이 우승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는 스타 플레이어가 없었어요. 뛰어난 선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 빼놓고 2등, 3등, 4등, 5등 한 나라에는 다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2등 한 아르헨티나는 메시라는 사람이 있었고 네덜란드는 판페르신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네이마르는 브라질 선수잖아요. 4위를 했죠. 5위에 콜롬비아에는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축구를 해서 저도 축구 선수 이름을 좀 알아야 통할 것 같아서 기억을 해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독일에는 이런 유명 선수가 없어요. 독일은 팀만 있을 뿐이었어요. 팀워크보다 우수한 선수는 없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독일은 팀워크를 통해서 그것을 잘 이루어서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독일의 팀워크는 최고였습니다. 팀워크의 핵심은 패스에 있는데요. 결승전에서 독일의 이 볼 점유율이 70%였고요. 그리고 패스의 정확도는 86%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챔피언이 되었어요. 패스를 잘했다는 거, 팀워크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문가들 얘기가 앞으로는 축구 판도가 독일식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이다. 기술이 이런 쪽으로 전환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예전의 독일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만요. 2002년도에 아깝게 준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독일은 새롭게 절치부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우승하기 위해서 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팀워크 중심의 판을 짜고 그런 선수들을 모았어요. 유명한 선수는 없어도 팀워크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모아서 10년 넘도록 훈련을 해서 이번에 나왔는데 그들이 결국은 챔피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팀워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스타 플레이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스타 플레이어의 역량보다 그들이 내게 주어진 역량을 가지고 팀워크를 잘 이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 플레이 하는 사람보다 팀 플레이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것은 어느 사회나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이맘때쯤 거기 포천의 신원면이라고 하는 곳에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실종되어 가지고 아주 난리법석이 났다고 그래요. 근데 실종된 지 2시간 만에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야산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그런데 1등 공신이 뭔고 하니 인명구조견이었답니다. 개같이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인명구조견으로 훈련받은 개는 수색요원 30명과 맞먹을 만큼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런 인명구조견이 22마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유엔 그 국제 구조대로부터 최고 등급인 헤비 등급을 받았대요. 이 헤비 등급을 받고 나면 다른 나라의 이런 구조 현장에도 투입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조견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몇 있더만요. 복종심, 자신감, 민첩성, 지구력, 수색능력, 대담성. 그러나 절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성격. 그리고 2, 3년간의 구조견 양성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점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 22마리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토종견, 진돗개와 삽살개는 과연 몇 마리가 있을까요? 한 마리도 없답니다. 너무 의외잖아요. 우수한 품종인데 이유가 있어요. 진돗개와 삽살개가 외래종에 비해서 굉장히 똑똑하고 대담하고 용맹한데도 불구하고 인명구조견으로서 적합치 않은 이유 첫 번째, 충성심이랍니다. 이게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돗개와 삽살개는 자기 주인 하나밖에 몰라요. 한 번 주인 되면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 주인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인명구조상 잘 훈련된 개는 핸들러라고 하는 파트너가 늘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바뀐 사람에게 적응을 못해. 오직 한 사람하고만 적응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바쁘면 이 사람 저 사람 자기를 끌고 나가면 따라가야 되는데 얘는 그게 잘 안 돼요. 또 하나는 용맹성이랍니다. 사냥 본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명구조하러 나가면 이탈하는 경우가 많대요. 인명구조하러 나가는데 목표를 향해 가다가 사냥감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거 잡으러 간대요. 지금은 사냥할 시간이 아니고 인명구조하러 갈 시간인데 지 좋은 것이 나오니까 지 좋은 대로 가버리는, 지 하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 절제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견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게 잘 안 됐던 겁니다. 참 아쉽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 현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 안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일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하기 좋은 대로만 하고 자기 길로만 가려고 하는 개인 플레이에 능하다면, 그리고 팀워크를 잘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한 몸 된 교회를 위해서는 유익한 사람은 아니에요.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마음고생이 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필요한 사람은 스타 플레이어보다도 협력과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하라는 거죠. 넘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옆 사람을 살피라는 거예요. 공동보조, 협력, 소통, 공감, 이게 중요하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이게 안 되면 가정은 늘 어렵습니다. 동네에서도 그래요. 친구지간에도, 일터도, 국가 경영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 공동체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스타 플레이어보다도 협력과 소통과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롱런하고 오래가고 그게 결국은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칡넝쿨하고 등나무는 서로 반대로 기어오른다는 거. 등나무는 왼쪽으로 도는데 칡넝쿨은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있으면 서로 부딪혀서 막 서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엉키면 절대 풀어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갈등이 심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번 틀어지면, 한번 꼬이면 절대 풀어지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혼자서는 일 잘 하는데 여러 사람 모이면 같이는 일을 잘 못하는 것도 이런 갈등의 요인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를 발표한 것을 보았는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겪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냐? 300조 원이라고 그럽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손실액을 따져보니까, 그런데 300조 원, 이게 1년에 300조 원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27%입니다.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을 지금 계속 이렇게 넓혀가잖아요. 2017년도 4월달까지 마무리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16조 6천억 원입니다. 300조 원이면 인천공항 같은 거 18개를 더 만들 수 있는 비용입니다. OECD 국가 30개 가운데 우리나라 갈등 지수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갈등을 푸는 지수는 27위입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고 우리의 문제가 많아요.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여러분 갈등이 얼마나 심했어요. 온 나라가 휘청거렸습니다. 예? 국회도 공전되고 아무것도 처리를 못했어요. 곳곳마다 돌아가지 않는다고 문제가 생기고 이곳저곳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나라나 교회나 모든 공동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갈등하면 제일 먼저 피해는 자기 자신이 입습니다. 내가 이긴 것 같지만 반드시 그 피해는 내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많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사람의 삶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갈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있어요. 갈등은 있으면서 서로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다른 시각을 보는 거예요. 내 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는 것도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존중하고 나가면서 갈등을 함께 풀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꼬이면 잘 안 풀어져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술 한잔 먹으면 다 풀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꼬이면 안 풀린다고. 그런데 자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도 어쨌거나 교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세계에 이렇게 교파가 많은 나라가 한국 외에는 없어요. 수백 개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한번 틀어지면 새로 만들어야 돼. 나가야 돼. 주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꼬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꼬인 거 풀어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꼬인 거 풀어주시고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왜 자꾸 꼬이느냐고요? 왜 꼬이는 것을 풀지 못하느냐고요? 내하고 다르면 싸움박질하고 욕하고 평생 안 볼 듯이 살고 심하면 교회를 옮기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훗날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가서 풀고 오느라 쫓아내면 어쩌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명성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한 몸이 되어 지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건 우리 운명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입에 혀도
깨물릴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협력과 소통과 공감하는 겸손한 태도를 우리 안에 훈련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지체의식을 언제나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지체의식을 이루어 가야 하나? 좀 전에 제가 제시했던 5개 만화 컷을 생각하세요. 다 소중해요. 다 하나님 주셨어요. 다 귀해요. 내 생각이 중요한 만큼, 귀한 만큼 저 사람 생각도 너무 소중하고 필요해요. 내가 필요한 만큼 저 사람도요. 그러니까 다 서로 존중하고 나 자신도 스스로 소중하다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칡넝쿨과 등나무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성향이 그런 것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뭔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어울려 가다 보면 그저 협력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다 보면 사람이 커져요. 마음이 커져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맨날 내하고 같은 사람만 놀아보세요. 그 사람은 굉장히 편향되고 편협되고 사람이 아주 쪼그라집니다.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다양한 협력과 소통과 공감을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훈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멀리서 계시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내가 지난해 그 사람하고 지내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는 내가 팀을 옮길 거라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일은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으니까 멀찌감치 서 있거나 아예 관심 없이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얻을 게 있지만 잃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너 혼자 따로 살라 말하지 않았어요. 지체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살아보세요. 내 혼자 살다 싶은데 어느 날 순간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외롭다는 것을, 어느 날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는 많이 외로울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지체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부딪히면서 지체의식도 기르고 맷집도 길러야 돼요. 교회에서 맷집이 길러지면 사회 나가서 아주 든든한 사회인으로 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잘 훈련되면 밖에 나가서도 힘 있는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배웁시다. 여기서는 허물도 용납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훈련되지 않으면 사회 가서 훈련하면 훈련하는 순간 나는 벌써 낙오되고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 훈련하고 일어서는 법도 배우고 넘어지는 것도 잘 넘어지는 법도 배우고 함께 이루어가는 협력도 배우고 소통과 공감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아름다운 지체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협력과 소통, 공감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좋은 훈련을 배울 수 있겠죠. 주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가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 모두가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비로움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또 이런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 사회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우리 이렇게 함께 만나 한 마음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언제나 우리의 중심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한 몸됨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사 연결된 우리가 서로의 도움을 통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역박람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만남을 이루고 하나됨의 즐거움과 사역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만나는 두려움을 이곳에서 미리미리 경험하고 맷집을 길러가는 성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역박람회를 크게 복내려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 많은 저희를 불러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신 거룩하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한 몸으로 부르신 저희가 아름다운 지체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결심을 받으시고 저희를 통해 주께 기쁨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옵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정 헌금으로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장학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드린 손길들마다 더욱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아름답게 주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날마다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인도자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